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시편 160편을 오늘 마친다. 그러면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 정도에서 시편 116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앙은 원리가 중요해.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가끔 표현하냐면 공식이라 그러잖아요. 공식. 이 수학에서 공식은 수학뿐만 아니라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공식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믿음은 공식이에요. 성경의 원리도 다 공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조금 땡겨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은 이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관계치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되게 설명을 할 때 왜 한문이 사람 인자가 이거냐?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으니까, 혼자 이러고 있으면 자빠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나와 하나님을 상관없이 해놓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건 꿈에도 안 나타날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나와 하나님은. 제가 이 시편 116편 시작하면서 지난 연말에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31번,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5번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빽빽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나는. 우리 인간 존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거죠. 하나님이 없는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 없는 다른 데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런 기본 전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기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회복이니까 에덴 낙원에서 엉클어지고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망해버린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복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은 뭐냐?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내 믿음의 길이고 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은 그러니까 패망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뭐 아쉬운 것 있다고 힘든 것 있다고 그냥 솟아솟아 맙소사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무한한 그 신뢰,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갚을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관계는 다 주고받아. 인간관계는 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것도 배은망덕에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없이는 안 되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너희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안 했으면 법을 어긴 거야.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법을 세워준 거라니까. 계산이 안 맞아. 계산을 맞춰주는 거예요. 법으로, 제도로. 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앞에 내려가가지고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냥 막 건너버리면 사고 나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차도 이 신호에는 이렇게 지키고 차가 이 신호 받으면 사람은 이 신호에서 이렇게 해라. 정해준 거예요. 그게 공정하니까 공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정해준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런 계산이에요. 계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가족, 형제, 부모, 자식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계산을 집어넣어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우리끼리 이래야 되겠냐? 이제 이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계산하자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계산을 안 해.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고 한량없이 주시고 하염없이 주시고 끝까지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은혜인 거야. 그것이. 대체적으로 시편 116편을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구렁텅이. 여러분 거기 보세요. 3절에 봐요.
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런 일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상황, 이런 시간, 이런 환경, 이런 문제 경험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 어쩌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지? 이 시편에는 답이 나. 공식이라니까. 4절 봐요. 그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나하고 하나님을 떼놓지 않잖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봐봐요. 4절에 뭐 했다고? 기도하기를.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께 뭐 했다고? 구하오니.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다 성경이 이 시편 116편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따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무한 신뢰. 좀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 거지들도요. 뭐 달라고 얼마나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할 만한 사람한테. 그럴 만하니까 달라고 한 거라니까. 하나님한테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을 내어놓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도 제가 딱 한 가지 말하면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딱 한 가지만 달라고 할 거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원래 116편 3절, 시편 116편 3절과 같은 그런 저주와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어쩌자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저는 진짜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 어쩌자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믿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로 싹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은요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물론 믿음의 전통이 그 가문에 있는 건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지만 성도의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런 영적인 유전자가 물론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다?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그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자식을 위해서 왜 우리가 애같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각자의 인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아니요, 그건 답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빽빽하게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세월, 순간, 상황을 다 채워나가신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자, 사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첫 시간에 전제해야 할 이야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전제해야 할 이야기가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지금 이 시편 116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시편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룰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 찬송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아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 삶, 이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송.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 116편을 찬송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봐봐요. 예배 때 우리가 뭘 해요? 예배 때 찬양하잖아. 찬송하잖아. 예배 때 찬송하고 또 뭐 해요?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교동문 하잖아요. 교동문. 지금 교동문 안 해요,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에. 왜 안 해요? 시간 때문에 안 해요. 실은 시간을 줄여보려고. 근데 내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야. 생각을. 지금 예배를 구성하는데 교동문을 안 하니까 교동문을 왜 안 하냐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나는 시간 때문에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예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 교동문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동문을 살펴보니까 지금 사실은 새 찬송가하고 통일 찬송가하고 교동문의 구성이 좀 달라. 저는 지금 예배 때 통일 찬송가를 중심으로 쓰면서 새 찬송가를 소개하는 그런 형식을 갖잖아, 우리 교회는. 근데 통일 찬송가의 1번부터 34번까지가 다 시편이에요. 다 시편. 34번은 잠언이니까 다 시가서. 근데 시가서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은 찬송인 거예요. 왜 교동문을 하냐? 교동문을 하는 이유를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공부를 해봤어. 왜 우리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집어넣었을까? 예배니까.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딴 것을 하면 안 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동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시를 함께 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교동문이니까, 지금 뭐 교동문 말할 시간이 아닌데 교동문을 하는 거예요. 또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뭘로 해요? 사도신경으로 하잖아.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은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예수님, 셋째 성령 하나님, 넷째 교회와 성도.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아. 신앙 고백이. 왜 그래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걸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분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문장밖에 없어.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고 끝나버려요. 왜 그래요? 성령에 대한 오류가 너무 많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짧게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 버렸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다 찬송이에요. 고백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공적 예배인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뭘 말을 해요? 설교, 우리의 기독교를 말해줘야 돼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지. 그러니까 설교는 뭐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딴짓거리하면 안 돼. 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설교를 돕기 위해 재밌게도 하고 또 무섭게도 하고 뭐 이런 요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말하는 거예요. 설교는 이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마지막 19절에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적인 삶의 찬양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거 뭐 계속 살폈기 때문에 첫째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삶이 성숙해져 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난 연말에 계속 살폈고 마지막 지금 시편 116편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내 삶에서 오늘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뭔가 새벽 기도니까 구할 것 있어서 기도하러 왔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찬양이라니까. 기도가 찬송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기도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 순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받고 내 삶에 평안이 다가오면 내가 무엇해야 되겠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무한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 저녁에는 중요한 집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이제 전도 전진 대회가 있어요. 노회에서 와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옴거이 파댕마이 마을에서 뭐 아마 1,500명, 2,000명 모이는 전도 집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